할렐루야. 우리가 호세아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1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11장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절절하게 표현되어 있는 장 중에 하나가 호세아서 11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하면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고 이런 모습만 떠오르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마음속에 어떤 아픔과 어떤 슬픔과 어떤 고통이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랑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고 이 사랑 때문에 얼마나 정말 가슴 조이시고 그러는 내용들이 아주 절절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호세아서 1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배신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얼마나 끔찍한지, 그런 부분들을 또한 볼 수 있는 장이 호세아서 11장입니다. 호세아서는 1장부터 3장 사이에서 호세아의 부부 관계를 통해, 부부라고 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해 오셨습니다. 또 10장까지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11장에 와서는 부부라는 관계,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설명하지 않고 11장에 와서는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 이런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다라고 말합니다.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던 그 백성을 하나님이 기적 같은 역사를 통해서 그 백성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 길을 동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뜨거운 광야를 지날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만나를 보내시고 때로는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그들과 동행하며 40년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고, 호세아 당시까지라고 생각하면 800년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정말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고 때로는 매두드시고 타이르기도 하시고 때로는 달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그 백성과 동행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르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탄식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 갖는 그 애틋함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그들을 어떤 심정으로 구원해 내셨고 그들과 어떻게 동행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그 백성이 알지 못한다라고 탄식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요, 내 마음 몰라주는 거 참 속상한 일입니다. 부부 사이에 살면서 어떤 때가 가장 힘듭니까? 여러분, 많은 힘든 경우가 있겠지요.
그러나 가장 힘든 건 내 마음 몰라주는 겁니다. 내 마음을 몰라주면 인간관계 속에도 섭섭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탄식하는데 그 백성이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건만 그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역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못할 뿐만 아니라 오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서 바알을 향해 달려가고 아세라를 향해 달려가고 수많은 우상 앞에로 뛰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 하는 말을 성경을 직역을 해보면 허리를 굽혀 먹여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높이를 맞춰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그 엄청난 하나님이 그 문제투성이고 그렇게 정말 때로는 하나님 배신하고 떠나가고 주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들이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그들의 사정을 이해하시려고 애쓰시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생각할 때 답답한 구석이 얼마나 많을까요? 제가 시속 3마일의 하나님이라는 그 제목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속 3마일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걷는 걸음의 속도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눈 깜짝할 사이에 찰나지간에 아니면 시간이 걸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여기서 달나라도 가시고 여러분 여기서 미국도 가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무소부지하다는 말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걸 오해해서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한 분인데 왜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실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저 어떤 중리동까지 시내까지만 가려고 해도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미국을 가든 달나라를 가든 아무리 먼 거리를 가든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속 3마일 그 느려 터진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때로는 조금 걷다가 힘들다고 주저앉고 때로는 비틀거리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는 그 느려 터진 사람의 걸음 그 속도에 발을 맞춰서 함께 걸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주시면서 그들과 동행해 오셨건만 그 백성들이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베풀었던 그 많은 역사들을 오해하고 깡그리 잊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을 쫓아갑니다. 아셀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배신당하면 어찌 될까요? 우리가 배신을 당하면 분노하는 게 상식입니다. 분노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 배신은요 그냥 배신이 아닌 것을 우리가 호세아서를 지금까지 보면서 살펴봤습니다. 그 배신이 얼마나 끔찍한 배신이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가슴을 후벼 파는 배신이었는지 그저 용서하고 말고 할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형에 처해짐이 마땅한 배신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정말 그들이 그렇게 범죄할 때 하나님 안에 있는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심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그냥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범죄하면, 죄를 지으면 벌 받는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갖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를 그냥 없앨 수가 없습니다. 죄와 타협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죄와 절대적으로 타협이 불가능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켠에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지극한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있고 공의가 있는데 이 공의와 사랑은 사실은 양립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공의를 실행하면 사랑이 무너지고 사랑을 생각하면 공의가 무너집니다. 이 두 하나님의 성품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여러분, 6절 7절에서 그 백성들이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 당하게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에 와서 말씀합니다. 아마 접속사 하나를 더 집어넣으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8절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좋았겠다 싶은데요. 내 백성, 그러나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그 범죄한 백성, 타락한 백성, 배신하고 떠나간 백성,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 앞에 무릎 꿇고 아세라 앞에 무릎 꿇고 수많은 우상 앞에 무릎 꿇고 절하고 있는 그 백성들, 그 백성들을 심판해야 마땅한데 그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8절에 말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마, 스보임이라는 곳은 소돔과 고모라 곁에 있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에 속해 있는 마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유황불의 심판을 받아서 잿더미가 되어버린, 다 타버린 마을, 심판을 받은 마을, 그게 아드마고 그게 스보임인데 내가 어떻게 너를 그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여러분, 범죄한 사실을 그대로 심판하면 아드마처럼 스보임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불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게 마땅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그들을 그렇게 둘 수는 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너를 어찌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여러분, 그 안에도 접속사 하나를 좀 붙였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하려 할 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한, 이 하나님의 공의는 아드마처럼 스보임처럼 멸망시켜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 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도다.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이요 그들을 멸망시켜야 마땅한데, 심판해야 마땅한데, 심판하려 하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긍휼이, 딱하고 불쌍한 마음이 막 불릴 듯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 심판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냥 용서할 수도 없고, 죄와 타협할 수도 없고, 죄를 그냥 심판하지 않고 그냥 둘 수도 없고,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 안에서 부닥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탄식하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봐야 하고,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느껴지고 들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떨며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가끔 이 호세아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소환했습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는 구약성경 39권의 전체의 내용을, 그 핵심을 그냥 그대로 뽑아서 이 조그마한 짧은 한 이야기 속에 다 담아놓은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39권에 나타나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짧은 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그 아들이 불쌍하기만 한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그 많은 재산 가지고 타국에 가서 기생들과 놀아나면서 재산을 다 탕진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라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그러다가 이 돈 다 떨어지고 아주 상거지가 돼서 돼지 여물통에서 쥐염 열매를 건져 먹는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만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타락하고 방탕하고 그런 아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아버지가 느끼는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속에서 표현되고 있지 않지만 그 아버지는 당연히 속상하고 화도 나고, 여러분, 괘씸하기도 하고 한심한 생각도 들고 분노도 나고 당연히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건 아버지가 아니지요.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게 잘못되고 있는 자식, 타락한 자식, 그렇게 망해져가는 아들, 그렇게 죄악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는 아들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는, 그 아들을 보면서 속상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속상하고 답답하고 괘씸하고 노하고 이런 감정들이 그 아버지 안에도 불릴 듯 했으리라고 하는 건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마음속에는 그 자식이 그렇게 살다가 쫄딱 망해서 상거지가 돼서 먹을 것도 없어서 돼지 거름통을 뒤지고 있는 그 아들을 생각하면 또 속상하면서도 안타깝고 정말 안쓰럽고 저거 어쩌나 하는 마음에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 마음, 그 마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두 마음이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과 또 죄와는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 이 둘 안에서 부닥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해 보면 이 둘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양립할 수 없는 이 두 속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룩함도 이루고
죄에 대한 심판도 반드시 행할 것이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사랑도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순전하게 만들어서 그 사랑을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육신의 부모도요, 최선을 다해서 자식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자녀를 바르게 키우는 일에 있어서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노력만 하면 자녀가 반드시 멋지고 정말 사회에서 제 역할을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기를 수 있다라고 하면, 또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녀로 키울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세상이 악해질 리가 없겠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최선을 다하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는 부모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아주 못된 부모 아니고야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아마 희생할 수 있는,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자식을 위해서 희생도 얼마든지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희생한다 해도, 또 달리 말하면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생명을 다하는 그런 희생을 할 수 있다 해도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희생할 수 있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게 우리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둘 어느 것 하나도 훼손하지 않고 다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공의도 완성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증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만을 알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증오하시고 미워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결코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용납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또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죄를 심판하고 끝장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는 겁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시켰다는 표현이 내 죄를 그에게 옮기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내 죄를 당신에게 옮겨 놓으셨습니다. 주님은 참혹한 죄인의 모습으로 마지막 십자가 앞에 서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가 아무리 정말 어떤 죄를 졌다 한들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아들이 잘못했습니다. 분명히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을 수도 있고 십자가에 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달을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죄와 타협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늘의 죄도 용납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속성이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그 죄에 대하여 얼마나 분노하시고 그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끔찍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십자가입니다. 또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에 사랑할 대상이 나 하나밖에 없어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그렇게 끔찍이 미워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실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사랑입니까?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1000번을 생각해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말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라고? 도대체 내가 뭐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밖에는 고백할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호세아 11장을 통해서 이 부분들, 이 갈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갈등을, 이 두 가지의 어떤 부닥침을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그렇게 여러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기가 막힌 건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요, 그냥 구원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 하나로 구원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8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도다. 여러분, 그 죄악 가운데 빠져서 심판받고 멸망받아 마땅한 그들, 또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 앞에 서서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는 마음 속에요, 긍휼이 불붙듯 했다라고 말합니다. 불쌍하고 가련하고 딱하게 여기는 마음이 풀릴 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불붙듯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죄와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이고 죄를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이고 그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끔찍히도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부닥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역사적인 사실도 우리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 가슴에 대못을 치며 살았는지, 주님 가슴에 지금도 여전히 대못을 치고 있는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해서밖에는 나를 구원할 길이 없기에 십자가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응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